주님, 저희를 십자가의 군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배반하고 주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따르는 군병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매번마다 당하는 영적 전쟁에 주님,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대장이 되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해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영적 전쟁에 하나도 패하지 않는, 한 분도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잠자리 들 때 승리의 계가를 부리며 좀 참 우리에게 주신 안식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말씀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입니다. 22장 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장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윤기정 집사님 부친 되시는 윤춘길님 82세로 어저께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 시민 장례식장에 모셨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2시 30분에 조문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정 집사의 부친 윤춘길님 8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아마 장례는 저희들이 조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장례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좀 길기는 하지만 이 한 달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저희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지난번에 그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빵을 얻고 빵 몇 덩어리를 얻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있던 라마로 갔다가 그리고 높 제사장에게 피했다가 그리고 블레셋 왕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다가 거기서 다윗이 여기서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미친 행동을 해서 피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둘람 굴로 갔다 내용을 어저께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고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둘람 굴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고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본격적인 군대를 조직하는 일이 생겼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명이라는 민병대가 조직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자기 가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 왔는데 이들을 할 수 없어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 자기 가족을 데려다 주는 그런 내용이 그 3절과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2장 3절과 4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말씀은 드리지 못했는데 이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죠? 자기의 고조모가 되나요? 룻이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고조모가 있는 고조 할머니가 있는 그 곳에 부모를 의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마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사울이 협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이 협박을 받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결국 모압 땅에 있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방황해서 지금 헤렛 수풀이라는 곳으로 지금 피해 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압 지역이 거기 너 친척들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으라는 거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좋은 자인 그런 갓의 말을 듣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영적 좋은 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하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좀 쓴소리도 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건강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의사가 당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고 그럼 그 의사가 되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적신하고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의사가 당신은 이런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줘야 건강을 회복하거나 다시 처방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선지자 갓이
당신이 있을 곳은 모압 땅도 아니고 블레셋 땅도 아니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유다가 자기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땅에 돌아가서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께 들어서신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왕으로 써야 되는데 너가 있을 곳이 어디냐는 걸 명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떠나서 모압 땅을 떠나서 헤렛이라는 수풀에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 광야예요. 유대 광야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윗이 행동하는 일을 사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샅샅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낱낱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보원을 뿌려가지고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적대하는 색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막 떨려가지고 아무도 못하라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라 그 말이죠. 6절에 그랬죠. 오늘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여기 뭐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란 말이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400명의 군사들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다윗이 그냥 도망자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군사를 조직해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자기를 따르는 앞에서 나타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말하자면 주님의 갈릴리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영적 운동을 하는, 예수님께서 영적 운동을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다윗이 그런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영원히 사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세워놨던 그 왕권이라고 하는 게 사울이 갖고 있는 것은 주로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하는 행동이 6절에 나타나요. 사울이 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기브아가 원래 사울이 통치하던 곳입니다. 자기의 가족들만 사는 곳이, 거기 높은 곳에 앉아 있는데 늘 손에 뭘 들고 있어요?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만 잔인한 행동을 하는, 늘 칼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힘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권력에 의지하고는 사람이에요. 그런 에셀나무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에셀나무는 창세기부터 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에 로뎀나무가 있는가 하면 에셀나무가 있습니다. 로뎀나무는 예를 들면 엘리야가 도망가가지고 피하다가 막 그늘이라도 피하고 싶었는데 이 로뎀나무는 그늘이 별로 없어요. 가시나무 같아. 근데 거기라도 피해야지만 더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 땡볕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셀나무는요, 이 브엘세바 지역,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남쪽 지역인데 주로 그 지역에다가 심겨진 나무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요, 그리고 잎이 무성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에셀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광야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쉬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에셀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서 이게 새벽에 물을 이렇게 먹으면, 이슬을 이렇게 먹으면 이제 아침이 돼가 햇볕이 찌잖아요. 그러면 그 에셀나무 아래에 있으면 그 이슬, 이 햇볕이 쭉 하면서 바깥의 기온보다 한 10도 정도 더 시원하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에셀나무 밑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사울의 통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곁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막 큰 왕궁을 지어놓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울의 통치라는 것은 굉장히 베냐민 지파의 아주 소규모의 자기 가족 단위의 그런 공동체인데 이 사람이 점점 어떻게 돼가요? 점점 포악해집니다. 포악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죠. 불평하고 불안한 심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뭐라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그랬어요. 자기가 통치하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포악한 집단이에요. 굉장히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아주 막 활을 쏘고 자기 뭘 하면 막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지파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위를 줬는데, 근데 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느냐. 피해 망상이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8절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니 내게 고발한 자 하나도 없다. 이제는 아들까지 팔아먹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점점 자기 고립무원의 경지로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베냐민 지파 너희들까지 나에게 배반의 그 화살을 쓰고 날려가지고 나를 배반하려고 하느냐. 나를 협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모습 다윗이 올 본문에 서서 한 세 사람이 보여줬어요. 사울에 가는 길이 있어요. 사울에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울에 가는 길은 아주 광폭한 길이에요. 폭력자의 길이에요. 사람 죽이는데 광분되어 있어요. 사람을 다 의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의 종말이 어떨까요? 포악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위협적이고 전부 다 무슨 잘못이 나면 그 누구 탓으로 돌려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사울적인 스타일이에요. 모든 잘못을 남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사람을 교사를 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당신 선택해서 모압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이, 블레셋에 붙어가면 너가 목숨이 살 것 같이. 아니라니까. 너가 제사장에 의지하면 살 것 같아.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9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다 그랬어요. 이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었죠. 근데 노베에서 아히멜렉에게 제사를 도망갔을 때,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자리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도액이 있었어요. 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치는 거예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막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협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의 아들 이세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비에게 이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까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딱 붙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아히멜렉을 거는 겁니다. 다윗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함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하고 아하고 달라요. 여러분 그의 안에 저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이 말은 맞잖아요. 그죠? 음식 주고 칼도 줬죠. 근데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줬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세 가지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는 정확한 보고이지만 나머지 하나, 이것은 도액이 고의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노베에 사람을 보내요. 특사를 보냅니다.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히두베 제사장을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구인을 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가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왕께 나왔습니다.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제가 듣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뭐라 그랬어요? 공모하여 나를 대적했냐. 다짜고짜 공모했다는 거. 그리고 대적했다고 아예 그냥 반란죄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막 옳고 그름을 떠나가 전부 다 이런 것만 하잖아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국가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전부 다 이런 것만 하잖아요. 아니 정부만 들어서면 사람 죽이는 것만 하잖아요. 그죠? 또 안 할 수 없는 면도 있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만 하잖아요. 이런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러겠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나라의 모습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게 칼과 떡과 칼을 주고 그 다음에 말해서 그를 위하여 하늘께 이거 누구한테 들은 말이에요? 도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합니다.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앞에 공모하고 대적하고 나를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느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치적 공모자로 몰아붙입니다. 아히멜렉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명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변명해 줍니까? 다윗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자기는 얼토당토 않게 갑자기 불려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니까 자기가 다윗과 공모해가지고 왕을 지금 살해하고 왕 배반하려고 하는 이 지금 국가 반란죄에 걸린 거예요. 신성 국가 반란죄에 걸린 예수님께서도 국가 반란죄 신성 모독죄가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의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의 그 다윗을 왕이 당신의 사위도 되지 않습니까? 당신을 호위하는 대장도 되지 않습니까? 왕실에 이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게 제가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잘못이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아무도 이런 일에 큰일인 작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리고는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을 죽이라. 저들이 다윗과 합력해서 다윗이 도망갈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사형 판결을 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들이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잘못하는 그런 기대예요. 목회자를 죽이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을 장로들을 죽이는데 사랑한다. 그런 주의 교인들을 죽이는데 사용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몇 명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누구를 돌아봐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자기 편에 왔던 도액이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너가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래서 85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왕정의 시대에 가장 잔인한 행동이에요. 자기 종족을 85명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이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리고는 그뿐은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성읍에 노베 있는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까지 다 갈라쳐 죽이면 하나님이 적대하는 세력을 죽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사륙이 일어나는 겁니다. 광란한 거예요. 이 사람 미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 사람을 죽인 데까지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가인과 같은 그런 분노가 얼굴이 뿔그락불락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사리적인 욕망이 꿈틀꿈틀 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겨우 아비아달만 살아납니다. 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여기 등장을 하죠.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 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잖아요.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놓다가 죽고 자식이 살잖아요. 그 아이두비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두비 아히멜렉과 아이야를 낳는데 그 자손이 아비아달이에요. 그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에게를 갑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합니다.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중 것이 누구의 탓이라고요? 나의 탓이로다. 여러분 사울은 남의 탓하는데 자기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다 다윗에게 다 덮어씌우고 아히멜렉에게 덮어씌우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중에 내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는 게 이런 다윗의 사람됨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교묘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자기 책임을 자기에게 돌릴 줄 아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 누구를 들어 쓰셔야겠어요? 자기 책임을 느끼는 사람을 들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불리하면 다 뱉어버리고 남에게 다 덮어씌우고 자기가 유리할 때는 전부 다 자기에서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에게 다 끌어들이고 고통을 당하는 자를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원수를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 사울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자기가 다 처단해. 자기가 스스로 원수를 만들어 놓고 니는 이게 나하고 안 맞으니까 니는 다 원수야 하고 다 정해놓고 자기가 사람들 시켜가지고 말 듣는 사람 시켜가지고 도액을 시켜가지고 85명이나 죽여요. 하나님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두시겠어요?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그를 위로하고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다윗에게 보호자가 되잖아요. 자, 우리 시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52편입니다. 이 도액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에 대해서 나와요.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이 원수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느냐 모습이 너무나 잘 있는데요. 시편 52편 말씀 잠깐 읽고 오늘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9면인데 제목이 있죠. 다윗의 마스길 기도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자, 제목이 뭡니까?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지금 이 시편 22편에 있던 그 사건을 말할 때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당했던 모습을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도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자,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포악한 자예요. 그리고 간사한 혀를 가진 자예요.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가 가장 이 SNS가 여러분 가장 간사합니다. SNS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사람 죽이는데 대부분 사용됩니다. 말 한마디 이렇게 말 한마디 붙이면 그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심히 악해 날카로운 삭도를 대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런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네가 바울 사도가 통해서 말씀하죠. 네 원수 네가 갚으려고 그러지 마.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해도 피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저 악한 자는 너무 간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 네가 손을 대가지고 칼을 대가지고 혀를 대가지고 너 자신을 왜 상처를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 원수를 위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히 하게 하던 자리라. 그러니까 왜 도액이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돈 귀신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돔 사람은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돔이. 그죠? 평생 야곱이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적대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늘 그런 자가 있습니다. 늘 형제같이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이 악이 있다니까요. 간사한 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8절 말씀이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네가 아무리 간사한 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래서 악을 행하고 그런 자가 있지만 네가 다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푸른 감람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뭐 합니까? 기름을 만들잖아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야, 다윗의 인격을 한번 보세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하려는 거예요. 자, 마지막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주님의 선하심에 인자하심에 따라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도액이라는 자, 탐욕의 길을 들여져 있는 자입니다. 혀가 간사의 길을 들여져 있습니다. 선보단 악을 더 좋아하고 의를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늘 말하는 자입니다. 남을 해치는 모든 말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뿌리째 뽑아서 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 한때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였지만 이제는 극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끝까지 악을 행합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자기 손에 행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서 거만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의 자리에 앉아서 악의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님, 그런 자는 참 무서운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말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른 감람나무에 있는 열매를 준 것처럼 우리에게는 갓과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면 당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강단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는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마라. 내가 심판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집에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또 우리 윤기정 집사님 부친을 여의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은 저희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주님 다윗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의 길을 버리는, 도의 길을 피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을 위로하는, 우리 어려운 가운데도 남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의 후손에 자자손손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